찬양으로 성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높은 남자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는 가신 위기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며 십자가 내 죄 사는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다시 사셨네 그분을 알고 그 사랑 걷고 있는 높은 언덕 어느 말 없이 걷고 있는 거친 길이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내 죄 사는 내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그분을 알고 그 사랑 십자가 내 삶에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그분을 알고 그 사랑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하나님 사랑, 너를 위해 다시 사셨네. 그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에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하나님 사랑, 너를 위해 다시 사셨네. 그 놀라운 그 사랑, 다시
나 거친 그림 아무도 없이 사랑한 주님은 이 세상 중에서 아름답고 아름다워 이 사랑한 주님은 이 세상 중에서 사랑한 주님은 이 세상 중에서 아름답고 아름다워 사랑한 주님은 이 세상 중에서 아름답고
주님의 받는 주님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내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받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영광 영원히 하늘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영광 영원히 하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같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4장 전체 구조를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동침하고 아이를 낳는 그 구조입니다. 4장 1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리고 17절을 보면 또 가인이 에덴 동쪽으로 떠나서 아내와 동침하며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리고 25절에도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아들을 낳아. 그 세 가지 구조를 우리가 눈여겨 보면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담 부부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인이 또 에덴에서 떠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쪽으로 한번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쫓겨났어요. 에덴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보면 아담 부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가인을 낳았을 텐데 가인은 거기서부터 또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에덴이 여기 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멀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인은 더 멀어졌겠죠.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오늘 이제 16절을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멀어짐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더 멀리 갔다. 그래서 완전히 단절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또 실존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택했다. 실제로 25절 이전까지 24절까지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분과 하나님의 존재와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주하는 땅이 어디냐면 놋 땅이라는 것을 거주합니다. 이 놋이라는 말은 방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방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땅에서 정착한다? 약간 좀 아이러니하죠. 앞뒤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인한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고 살았었잖아요. 정착하며 땅을 일구고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딘가 정착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랑의 실존을 이제 가인에게 말씀하셨는데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가인의 이 정착의 욕구와 충돌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정착의 욕구가 이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정착하고 싶잖아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안정된 어떤 직장과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안정된 장소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싶고 터를 잡고 이게 모든 인간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가인도 정착하고 싶었을 것 같고 그래서 방랑이라고 이름하는 그 노 땅에서 정착을 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도시를 건설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했지만 가인은 정착해서 성을 쌓고 거기서 눌러앉고 7대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톨레도트라고 하죠. 창세기에서 10개의 톨레도트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가인의 족보가 7대까지 이렇게 왜 7대까지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쌓기입니다. 도시 만들기. 그래서 이게 가장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에녹성을 쌓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인류 전체의 작업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콜라보레이션으로 나타나는 게 바벨탑 11장이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거기서 정착해서 성을 쌓습니다. 탑을 쌓습니다. 정착하고 성 쌓고 그 영역을 확장하고 문명을 만들고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그런 거죠. 정착하면 성을 쌓고 그리고 가능하면 옆에 있는 땅도 내 걸로 만들어서 거기도 성을 쌓고 성을 조금 더 넓히고 그래서 더 큰 나라가 되고 이 성을 점점 많이 쌓으면 제국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성을 많이 가졌으니까 이거 너한테 좀 나눠줄게. 이런 거 없습니다. 성 쌓는 세계는 승자 독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가 성을 쌓았지만 가인성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에녹성이라고 붙입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죽더라도 내 성은 영원히 지키고 싶은 욕구 때문이죠. 내 자식 이름으로. 그래서 죽으면서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그냥 나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것으로 그냥 끝내고 싶지 않다는 인간의 뭐 본능, 욕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든 성이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죽어도 내 자식 이름으로 이 성을 계속 지켜가고 싶은 겁니다. 내가 회사를 창업하고 성공을 하고 나면 내가 성공을 할수록 그걸 그냥 남한테 주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물려줍니다. 재벌이 2세가 되고 3세가 되고 4세까지 가는 경우는 잘 못 봤지만 어쨌든 이 자식은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 자식은 또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병철 씨가 이건희 씨한테 물려주시고 이건희 씨가 또 이재용 씨한테 물려주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을 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성을 구축하고 지키는 겁니다. 내가 쌓은 성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세습, 뭐 기업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날 교회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우고 내가 일구고 내가 부흥했다, 내가 부흥시켰다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이거 내가 일으켰는데 누구 다른 후임자한테 주면 안 되지. 그래서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 편법을 써서 자기 자식한테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교회법과 이렇게 맞지 않을 때는 편법을 써서 그렇게 세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개척교회예요. 물려주려고 할까요? 물려받으려고 할까요? 간혹가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이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고 라멕이 또 두 아내를 통해서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을 낳는 이 7대 7이라는 것이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완전한 우리의 세계를 이루었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8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는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자, 한 도시에 가인이 구축한 그 성에서 대를 이어서 가축을 치는 사람이 나오고 음악가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금속으로 각종 기구를 만드는 테크니션도 나옵니다. 산업, 문화, 기술, 완전한 문명이 가인의 가문에서 구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세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누구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그러니까 16절 시작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였습니다. 근데 불과 우리는 6절을 읽었어요. 단 몇 초 만에 6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6절을 읽어가는 동안에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뭘 만들었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도 독립적인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인의 족보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그냥 돌아가면 하나님 없이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으로 가인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가인이 그 에덴에 쫓겨난 데서부터 더 멀리 떨어졌는데 이제는 가인의 세계가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7대에 이르는 완전한 세대에 이르기까지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만든 세계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약간은 섬찟했던 생각이 뭐냐 하면 교회가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람들과 테크니션과 그리고 그 안에서 뮤지션들과 예배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사람들, 청중들이 구축이 되어서 그것이 잘 돌아갈 때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없이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도 교회가 잘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거는 끔찍한 세계입니다. 교회라는 간판은 걸고 있을지 몰라도 끔찍한 세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아담 부부가 에덴을 쫓겨날 때만 해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인의 후예로 7대 정도 흘러가니까 이제는 라멕의 아들들 정도 돼서는 그런 얘기들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지? 여호와? 하나님? 그런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없었을 테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끼어들 공간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존재가 있었어.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7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거죠. 가인의 이 7대 손까지 완전하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들의 세계를 구축했다. 그래서 우리가 행간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행간을 읽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쳤을까? 그랬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쳤을까?
그럴 가능성이 없겠죠. 일하시 무야엘 무두사엘을 낳고 또 무두사엘이 라멕을 낳고 라멕이 아다와 실라를 통해서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을 낳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가르쳤을까? 하나님을 물려줬을까? 하나님을 물려주지 않았지만 뭐는 물려줬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가인이 만든 에녹성은 대를 거쳐서 물려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인은 에녹성을 만들었지만 에녹성이 이라스로 넘어가면서 이라성이 되었을 테고 이라시 무두사엘 무후야엘 라멕을 거치면서 라멕성이 되었을 테고 이 성의 이름만 바뀌었지 그들은 성을 계속 유산으로 이어받지 않았을까? 텍스트에는 나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왜? 나라도 그랬을 테니까. 그렇죠? 이것이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라멕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라멕이란 독특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아내가 둘이나 있어요. 하나도 벅찬데 둘이나 있어.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라멕이 19절을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았으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원뜻은 라멕 스스로 두 사람의 아내를 취했다입니다. 라멕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점은 라멕이 부모나 다른 사람들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두 명의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는 겁니다. 굳이 하나일 필요가 있어? 근데 조금만 앞으로 가보면 물론 한참 거슬러 올라가지만 우리는 몇 장만 이렇게 거슬러 가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근데 라멕은 그 원칙이 깨어졌습니다. 알게 뭐야? 우리 조상 가인의 조상 아담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아내로 주셨다. 이 내용을 알 리가 있었을까?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낳습니다. 이 두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에게서 이 문명이 확 피어납니다. 아다가 낳은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의 동생 유발은 뮤지션이 되고 또 실라가 낳은 두발 가인은 기술자가 됩니다. 그래서 라멕의 집안은 먹고 살고 문화를 즐기고 기술력까지 갖춘 완성된 가문이 완성이 되었다. 자, 자식들도 다 성공하고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성도 물려받았고 자식들도 잘 나가. 얼마나 이 자의식이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그래서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라멕이 하는 말입니다. 읽어봅시다. 23절 24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멘. 자,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쉐마. 뭐가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쉐마 콜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 모세의 창세기를 처음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 하면 뭐가 떠오를까?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게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라멕이란 사람이 내 목소리를 들으라. 쉐마 했을 때 그 뒤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 뭐 많은 것도 아니야. 안에 2명 갖다 놓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2명 놔두고. 그죠? 그래서 쉐마 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떠오르는데 지금 라멕은 자기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을 그 모습을 지금 의도적으로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그 자리를 자기 자신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것. 내 목소리 들으라.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결국 자기 자신에게 신적 권능, 신적 권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들은 전부 자기중심적인 서술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 지나친 자기 애적인 성향이 스스로를 신적 위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후회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기 살인 행위를 정당합니다. 자, 모세의 이 동해 보복법에 의하면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이에는 이로, 그죠? 상처에는 상처로. 그런데 내가 상처를 입었으면 나도 상처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죽여버렸어. 이거는 구약의 동해의 보복법에 비해 봐도 지나치게 잔인한 보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씩 강조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 7배, 나를 위해서 77배.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볼 때만 해도 아담과 하와의 행동이 참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와, 어디서 이런 괴물이 나왔을까? 근데 람եկ의 모습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이 나왔고 가인에게서 7대 손인 라멕이 나왔는데 6대 손인가요? 어쨌든 간에 단 하나님을 떠난 7대 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혼종이 지금 나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하나님을 교육했을까? 그리고 가인은 에녹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 표를 주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 말은 누구도 가인을 죽임으로써 복수의 이 순환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라. 근데 라멕은 그 복수의 금지의 경고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씁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지키는 데 썼던 그 방식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인의 족보는 여기서 딱 끝이 납니다. 더 이상 가인의 족보를 기록한 의미가 없어지는, 하나님을 떠난 세대들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저자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족보가 나옵니다. 자, 4장에서 아까 저도 얘기했죠. 동침하고 아들을 낳았다가 3번 나옵니다. 1절에서 나오고 17절에서 나오고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겠습니까?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에서 떠나가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늑대야 2번 했는데 3번째도 늑대야 하면 그죠? 기시감이 있어요. 앞에 실패했습니다. 1절에서 가인이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읽어봐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반전이 생겼습니다. 가인의 족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인간 사회에서 쫓겨난 것 같았는데 그러면 의문이 들죠. 아담과 하와가 다시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러면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에노스가 뭐가 달라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갑자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뭘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누가 각성했다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들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를 한번 보십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삶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인의 실패를 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가인에게 죽임당한 그 또 다른 아들 아벨의 그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 셋을 낳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버렸고 내 자식 세대가 떠나버렸던, 그래서 가인의 아들, 손자, 증손자, 말하자면 내 씨에서 비롯된 그 수많은 세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저 가인, 내 족보를 보면서 900 몇 살까지 살았으니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떠나버린 보면서 새로운 아들을 셋을 낳았을 때 이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셋을 낳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냈던 그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삶의 그 자리로 불러들이고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쌓은 그 가인의 족보는 인간 사회가 하나님 없는 그 무질서 속으로 완전히 다시 회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아들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또 다른 세대가 다시 한번 나타난다는 것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로 돌아간 그 세계가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다시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다시 질서 가운데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초청하고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단회적인 일이 아닙니다. 혼돈과 공허가 더 이상 사라진 창조 세계가 아니라 이 창조 세계가 다시 흑암 가운데로, 하나님 없이 완벽한 흑암 가운데로 들어갔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찾는 세대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의 세계가 다시 불려들여지고, 이 세계의 반복,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시작할 때 혼돈과 공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순식간에 그 흑암 가운데 빛이 비쳤습니다. 근데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의 시작에서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에서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이 다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옵니다. 그죠? 가장 어두운 상태,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빛이 불려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전 세계에 어둠이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마치 라멕이 살던 시대 같았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던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시기 같았을 것입니다. 로마는 문명은 발달했습니다. 라멕이 살던 시기처럼 로마는 제도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예술, 그래서 두발가인, 야발, 유발, 이런 이름들도 참 이런 사람들이 만든 그 문명이 화려한 시기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없는 시기였습니다. 로마가 쌓아 올린 그 문명은 역사를 뒤흔들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라멕이 스스로를 신적인 자리에 올린 것처럼 가이사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 가면 돌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화려한 시기에 가장 어둡고 누추한 곳에 작은 아기 하나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요, 그 아기를 통해서 비추인 빛이 아직까지도 횃불이 되어서 비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아직도 꺼지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나도록. 로마는 돌밖에 안 남았는데. 라멕 문명, 가인의 후예가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압니까? 우리의 소망을 둘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그곳에서 우리 소망이 피어납니다. 가장 어둠이 짙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둠이 짙을 때. 흑암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덮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예히 올 바예히 올. 그러자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의 이 가인의 족보는 완전한 인간 문명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 같았지만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이 족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른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은 빛 하나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흑암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세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인의 족보는 더 이상 기록될 의미를 찾지 않고 그냥 창세기 4장에서 잠시 지면을 할애하고 성경 저자가 그냥 거기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셋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셋의 족보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담에서 셋부터 시작된 그 셋의 족보. 아, 셋, 에, 게, 마, 야, 에, 무라, 노. 셈, 아, 셀, 에, 벨르스, 나데, 아, 이, 야, 휴, 베, 에, 람, 아, 나살, 보, 오, 이, 다윗 이어서 예수님까지. 이 족보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톨레도 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흑암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작은 빛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질서 가운데로 불러내는 그 창조의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소망 없는 이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가 물려줄 것은 우리의 부동산도 아니고 우리의 재산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이루어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미약하게나마 그곳에서 생명이 움트고 싹이 돋고 그리고 그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 같았던 무덤 같았던 그곳에도 하나님 주님의 빛이 비추고 말씀이 비추기 시작할 때 그들이 다시 살이 되고 군대가 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소망을 우리 가운데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능성 거기에 두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이룩한 이 화려한 세계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유지하고 우리의 시스템이
잘 가동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요 며칠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이라도 이 세계는 얼마든지 다시 흑암과 같은 세계로 돌아갈 수 있고 원시적인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견고하고 그렇게 찬란할 것 같았던 문명조차도, 그러한 로마조차도 하나님 지금은 로마에 가면 그냥 돌덩어리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서 그것이 만들어낸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도 빛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데서 우리의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시작하면, 하나님이 비춰주기 시작하면 그곳에 다시 생명이 흐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어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은 성을 물려줬지만 하나님, 그 세대는 더 이상 성경에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 족보를 삭제시켜 버립니다. 그렇지만 성은 물려주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물려주기 시작한 그 셋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지나고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살아있는 톨레도토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 여자의 자손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낸 그 뱀의 후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그 소망의 족보,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 일상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직 소망을 하나님의 이름 거기에 두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우리 일상교회 성도는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